우리가 그 월요일 아침에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성가들은 늘 얘기하기를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뭘 버려야지 그만큼 버리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뭘 버려야 얻습니다. 우리 아침에 귀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침에 나오느냐? 우리 어젯밤에 뭔가 버려야지요. 밤늦게까지 뭘 하고 텔레비전 뭐 그렇게 영양가 없는 거 보고 이러지 말고 빨리 자야 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주일날 되면은 꼭 운동하고 그다음 저녁에 그 개콘을 봐야 잡니다. 어저께 제가 개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콘 보는 시간 그 시간을 버려야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안 봐서요. 궁금하긴 하지만은 또 보니까 싹 틀어 보니까 또 뭐 평창 올림픽이 나오더라고요. 개콘은 안 나왔죠 어제? 했습니까? 예, 다들 안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개콘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개콘 안 나오고 평창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뭐 이상화 은메달 땄다고 딱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샀는데요. 개콘 안 나오고 평창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만일 개콘 나왔으면 궁금할 텐데 궁금하지 않아요. 자, 감사하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감사합니다. 어떤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어떤 분이 가서 이제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불신자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구원 주냐? 1원도 보태서 10원 주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뭔지는 모르고 이제 구원 준다니까 왜 10원 주지 구원 주냐 하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얼결에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1원은 이미 11조를 미리 떼고 줬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 받습니다. 이제 구원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다음에 나 보내시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로 인정받는 것, 의화. 그다음에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그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영화.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만은 이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였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의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다시 또 멸망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성결의 삶이에요. 성화되는 삶. 매일매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에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없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목욕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다 목욕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발은 씻어야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매일같이 쌓여지는 그 죄는 매일같이 씻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출애굽의 경로를 잘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발라놨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양의 피를 이렇게 통에 담아다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고라가 누구냐면은 그 에드워드 G 로빈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사람인데 이분은 말이죠. 끝까지 다시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돌아가자라고 항상 보면 좀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그 딸을 여호수아가 사랑해요. 그 영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원치 않지만은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갖다 싹 발라놓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집도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는 싹 그냥 이게 뭐죠 이게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다음 보십시오.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십계명 왜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성결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죽으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는 것에 의해서 우리 점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로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표를 구입할 때는 표를 샀다, 표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명절 때 뭐 집에 간다, 시골 간다라고 할 때에 이 표를 못 구하면 고생하잖아요. 이 KTX 표 같은 거는 딱 구해놓으면 간단한데 이 표 못 구하면은 이 대전서 오는데 보니까 6시간 걸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대전 KTX 탔다 하면 1시간인데 1시간인데 6시간 걸렸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표를 못 구하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표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이미 표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중국 법정에 가면은 항상 법정에는 책이 두 권의 책이 있다네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죄가 되었다, 아니면 방면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이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망의 책이래요. 그 이름 자체가 생명책과 사망책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갑니다. 마지막 심판 받을 때 가면은 아마 분명히 두 가지 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사망책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일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름 없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 나라 가서 이름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름이 있어야 이게 진짜인데 가보니까 하나님 찾아보더니 이름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름 없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다. 좀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듣는 것 같이 말이죠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나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는 이게 뚜껑, 눈꺼풀이 있지만은 귀는 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사람들은 못 본 척 눈 감는 게 필요하지만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귀는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귀를 갖다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닫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잘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도 보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선생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잘 들어요. 잘 기억을 하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제법 좀 빨리빨리 하기도 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저는 설교 준비가 재미있습니다. 제 설교 준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3월 첫째 줄 준비까지 제가 다 끝냈거든요. 3월 첫째 줄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다 끝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설교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게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대로 막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고 하면 그게 설교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할 때 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겁니다. 듣도록 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소위 스피치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항상 스피치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제법 말 잘합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마이크 갖다 대면 참 말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이크만 갖다 대면 이게 버벅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거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학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센텐스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바로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신동치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볼 때 쉬워 보여요? 그냥 올라가면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말씀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세상의 헛된 소리에 너무 기울이는 건 좋지 않아요. 세상 일은 너무 빠져있고 세상의 재민력이 그거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만 아우구스틴이라고 한 사람 말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있지만 너무 많이 듣는다는 비난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화가 돼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듣는 것은 절대 화가 되지 않고 비난거리가 되지 않아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게 듣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어야 좋은 생각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락 농인교회라고 하는 청각 장애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법 자주 갔거든요. 갔는데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꾸 농아 얘기하는데 우린 농아가 아닙니다. 농아라고 하는 것은 못 듣고 못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은 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이 서툴러서 그러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말을 해요. 여러분 농인교회 청각장애인들 교회 가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신통잔치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막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찬양을 합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각장애지 그들은 절대 이게 뭐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영생의 기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만은 죽지 않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 우리가 영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이게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 뵈리라. 우리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갔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주님이 안 계셔. 가보니까 천당이 없네. 그럼 세상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눈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상상하면서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얻을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얻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믿으면 이미 영생 얻은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 얻은 거 믿습니까? 이미 다 영생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심판이 뭐냐 하면은 잘했냐 못했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얘기해요. 이런 보시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시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잖아요. 이 부자는 음보에 내려가고 또 이게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이미 그 낙원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 보고 바로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 나사로 보내어 가지고 내게 혀에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아쉬울 만큼 여기 음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겠어요? 그게 절대 가면 안 되죠.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못한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큰 골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 음보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올라오고 낙원에 있던 사람이 잘못 왔네 하고 다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이미 음보와 그 소위 말하는 그 낙원에 가는 사람을 천국과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지, 그때 다시 골라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 갈 거냐 다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절대 정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 이후에 죽은 사람을 다시금 천당 보내고 이렇게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천당 간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치 국가는 보면요, 법이 아주 아주 정의롭게 잘 집행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이 법이 잘 집행되어야 돼요. 법이 있으나 마나 이건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 이건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셔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절대 판사 만나지 말고 검사 만나지 말고 변호사한테 갈 일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우리 변호사들 굶어 죽겠지만은 그분들이 굶어 죽어야 좋은 나라니까요. 죄송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있어야 되지만은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법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법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계명 때문에 이 법 때문에 내가 점점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모든 법을 초월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법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빚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빚다 갚았다, paid off. 이미 다 빚이 다 이게 청산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바로 구원이 다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말씀드린 대로 옮겨갈 것이 아니고 옮겨갔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영생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마디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망 속에 헤매이지 말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미 영생 얻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